227쪽 할 차례죠? 네, 227쪽. 위에서 한 9번째 줄부터 볼까요? 9번째 줄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7쪽 위에서 9번째 줄 그 부분부터 읽어가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던 모든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거룩한 하나됨 안에서 내 말은 다른 영혼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발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 그분 뜻대로 말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단 이렇게 설명 좀 병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잔느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잔느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을 적용하면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잔느 기용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게 하심. 네, 말하게 하심. 네, 통해서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잔느 기용과 함께. 그죠? 저번에 책 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책 쓸 때. 그러니까 잔느 기용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는 잔느 기용과 함께 말하게 하시는데 이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잔느 기용을 붙드신 거죠. 그걸 저희들이 영적인 권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잔느 기용은 그대로입니다. 잔느 기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잔느 기용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잔느 기용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잔느 기용에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한 신뢰 믿음이잖아요. 믿음 또는 의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적인 순종. 그 다음에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순전한 사랑. 이게 이제 잔느 기용에 갖춰야 될 덕목이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잔느 기용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때 잔느 기용 입장에서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도록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순종이 있어야겠죠. 근데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위해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해라는 통로의 개념과 함께라는 동역의 개념. 통로, 이건 동역. 통로와 동역의 개념 속에서 우리 계속 훈련할 때 자기나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온전한 신뢰, 전적인 순종, 그 다음에 순전한 사랑이라는 덕목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 잘 아시는 것처럼 잔느 기용의 작품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아 상실의 결과로 나타나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아 상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잔느 기용은 이런 삶 자체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은 연합이다 불렀어요. 연합.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나 우리 지체들이 잔느 기용은 아니어서 충분히 잔느 기용만큼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은 이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체들께서 경험하시면서 이제 배우시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었다면 내게 어떻게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었는지 그 체험했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걸 영감이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감이 개발이 되거나 영감이 확장이 되어지면은 작은 부분, 이런 10초 만에 계시가 왔다 하더라도 그 계시를 통해서 하루 종일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험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감의 개발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게 온전한 신뢰, 전적인 순종, 순전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인, 자아상실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반복된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경험하는 부분이지만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잘 되어지면 이게 하루 걸렸던 것이 1시간 만에 될 수도 있고 1시간 걸렸던 것이 10분 만에 될 수도 있고 10분 걸렸던 것이 1분 만에 될 수도 있고 1분 만에 됐던 것이 이제 1초 만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깨달은 즉시 딱 되면 제일 좋겠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깨닫는 순간 딱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서요. 깨달은 순간 딱 되면은요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면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엄청 편하겠죠. 그러잖아요. 네. 어찌됐든 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 다시 한번 읽으면요. 봐서 이제 영혼들을 위하여 그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던 모든 일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거룩한 하나됨 안에서 내 말은 다른 영혼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발휘했고 이게 말이 말씀이 되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 그분 뜻대로 말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홍수처럼 은혜가 흘러넘쳤다. 이처럼 순전한 사랑은 헛된 흥미거리로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질문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할 말씀이 뭐라는 거죠? 주어지지 않았다. 이게 전적인 온전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도와줬느냐 도와주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에 있는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통로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고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말을 버벅거리거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엉뚱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경험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영혼들에게도 뭐라고 하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영혼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최소한의 말만 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에게만 권리가 있다. 설교자들이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만을 주의하여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의 생명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되죠? 설교자들이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만을 주의하여 말한다면 계속 보겠습니다. 나와 진실된 자녀들은 거룩한 언어인 영적 언어와 침묵으로 충분히 의사를 나누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짧은 단어, 짧은 문장, 그 문장을 통해서 그냥 교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자가 더 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깨져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거룩한 동정녀가 엘리자벳에게 다가갔을 때, 이건 아시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자벳, 우리는 엘리사벳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사이에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졌다. 잘 아시잖아요. 복중의 태아가 성령 안에서 기뻐했잖아요. 네. 세례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큰 충만함으로 광야로 갔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는 자기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길을 닦도록 보내심을 받은 소리라고 했다. 물론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물은 흘러서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소리도 사라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은 자신을 영혼에게 새겨 넣으시고 그 성령으로 영혼들과 교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 기록된 것은 어떠한 것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룸이라는 주제 속에서 봤을 때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잘 하시는 거니까 복습만 잠깐 해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게 말씀은 권능이다 배우시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권능이다. 그래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킨다 이렇게 배우셨고,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이고 영이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시잖아요. 이게 말씀이 전파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성장이 있을 것이고 생명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생명이니까 열매를 맺겠죠. 그러잖아요. 물론 제가 생명의 열매를 사랑으로 보편적으로 사랑으로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은 뭐가 되죠?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죠? 연합되어지면 당연히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영이니까 우리 영이 또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영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배우셨던 게 빛이었잖아요. 빛. 물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서의 말씀이죠. 같은 연결해서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판단 대신 판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충돌을 좀 어느 정도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면요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밝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죠? 밝은 것은, 어둡다는 것은 혼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또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둠은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것일까요?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뭘 통해서 아느냐? 양심을 통해서 알죠. 양심을 통해서. 우리 다 배우셨던 것.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잔능경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본과를 가지고 적용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죠.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이 권능이고 생명이고 영이고 빛이라는 이 부분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어쩔 수 없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지금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계실 거예요. 어떤 지체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권능이고 생명이고 영이고 빛이고 이 부분에서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 계시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주시죠. 그죠? 이 말씀으로 인한
핍박. 물론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자아와의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충돌이 있습니다. 자아와 세상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환난과 핍박은 한 10%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퍼센트 됐으면 좋겠어요? 90%. 욕심일까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오랫동안 말씀을 훈련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을 하는 환난과 핍박은 작아지고 좁아지고 조금만 주어지고요. 제가 표현했던 말씀은 권능, 생명력, 빛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하게 되면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혼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지켜주시는 걸 알겠습니다. 단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과 온유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잠깐 교만한 마음이 들면요 그냥 환란이 아버립니다. 오늘 다시 뭐 하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떤 경우에는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침묵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 책은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죠? 봐보세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자, 이 정도로 고백을 하려면은요, 지금 내 경험이 객관적인 것인지,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경험은 주관적인 것인데, 이 경험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풀어갈 때 자의적으로 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절대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말씀이 권능이 있고 생명 영이시고 빛이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할 때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내 체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이걸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돼서는 안 되고요. 뭐가 되셔야 돼요? 간증이 되셔야 돼요. 그죠? 말씀 속에서.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내가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90%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렇죠? 내 경험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부득불 해야 된다면은 한 10% 정도만 하신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부득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면 이게 이제 틀린 경험일 수도 있고 틀린 해석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무익한 말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가지고 내가 간증을 할 때는 이때는 무익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이게 제 말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의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가끔씩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때는 내가 기쁘지만 어떤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혹시나 성령께서 간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흥분되어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개입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할수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항상 객관적인 것이 몇 퍼센트가 되더라고요. 90%, 주관적인 거 몇 퍼센트요? 10%. 이것도 저 하고 싶으시면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부득불입니다. 이렇게. 부득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봉환 셈이 되시고요. 덮은 눈물이 되십니다.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됐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모두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감탄을 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만 했다. 그런 것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죠? 네. 설령 표현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랑콩부 신부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신부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 몸이 분리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부르죠. 지옥. 예,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죄로 인해서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계속 하나님께 의지했다. 내 영혼은 그분의 영이 내리시는 어떠한 지시에도 기꺼이 뭐라고 하죠? 순종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련한 무의 존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우리는 이제 죽고 썩을 인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의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뜻을 행하는데 조금 더 뭐라는 거죠? 저항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겸손과 온유지 않겠습니까? 네, 저항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단 한 분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겸손과 온유의 문제인데, 잠깐 저희들이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를 적용해 보면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도 원하여 행합니다. 이게 순종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도 원하여 내가 행합니다. 이제 복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나 나는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행합니다. 이게 복종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도 원한다 정도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아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할 때는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면은 복종으로 가는 거죠. 그럼 뭐 순종이든 복종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복종보다 뭐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순종. 그럼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지식 말고 영적인 깊은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지혜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뛰어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네. 그래서 저도 소원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날마다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서 네, 여튼 이제 잔느경은 기꺼이 뭐 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요. 무와 같은 존재,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감옥이죠. 감옥 생활. 영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피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연단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면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엄격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영혼의 뭐라고 하죠? 생명이시며 기쁨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본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르노블의 알몬의 주교님은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얼마 동안 마르세유에 가 있으라고 나를 설득했다. 그러니까 잔의경이 가기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앙쿵부 신부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신부님도 동의한다는 답장이 왔다. 그러나 나는 베르세이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르세이 주교님이 그곳으로 오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와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공포심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순종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 애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공포심이 있어서. 게다가 프레나이의 후적 부인은 내가 떠난 후에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내게 매우 깊은 우정과 영의 하나됨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자매들이라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깊이 연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부인은 내가 전에 약속했던 대로 돌아오기를 원했다. 나는 베르세이로 가겠다는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랑쿵부 신부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당시에는 내가 랑쿵부 신부님을 따라간다고 비난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나는 신부님과 함께 있지 않는 편을 뭐라는 거죠? 선택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내가 그르노브를 떠나기 전 어느 날 신실한 소녀가 울면서 내게 왔다. 소녀는 내가 떠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나는 내가 떠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떠나는 것을 알면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나와 주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그르노블의 한 젊은 여인과 함께 롱강에서 배를 탔다. 그르노블의 알몬의 주교님과 한 덕망 있는 신부님도 함께 동행하였다. 우리는 도중에 여러 번 사고를 당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보호가 있었다. 위험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으나 나는 오히려 더욱 평안해졌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르노블의 알몬의 주교님은 배가 바위에 부딪혔을 때 절망적인 공포심으로 떨고 있었다. 주교님은 절망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평안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위험한 일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공포를 나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 나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뭐라는 거죠?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오치만이 책에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라는 책을 공부할 때 어떤 테마가 있었냐면 그 고난을 자처한다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죠? 기꺼이 내가 고난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인데 그때 이제 인용되었던 말씀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죠. 네. 주를 위해서라면 난 죽기도 각오한다. 예,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해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께서 통하여랄까요?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의 경우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항상 환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뭐 우리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해되시죠? 먼저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교가 있기 때문에요. 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그냥, 물론 육체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두려워할 수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딱 있으니까 그 부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넉넉히 이김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뭐 한다는 거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있는데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니까 배고픔은 있습니다. 네, 그 배고픔을 넉넉히 뭐 한다는 거죠?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열받게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열받으면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없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얼굴이 빨개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씩 욕도 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넉넉히 뭐 한다는 거죠? 이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거거든요. 잔느경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고요. 자기가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환란이 있는데 의외로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전혀 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니까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읽냐면은 나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뭐라는 거죠.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상당히 품위가 있던 한 친구가 내게 말타 기사단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말타 기사단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우 신실한 사람을 느껴졌고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기사단을 장식하고 지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명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친구의 말을 전했다. 기사단 동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들 가운데 주님의 영을 전파하시기 위해 확실히 당신을 사용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첫 번째로 보내시는 곳이 말타로 갔다. 편지를 부탁했던 내 친구는 내가 기도에 관해서 쓴 소책자를 그 기사에 보냈고 그를 어불해서 그 책을 인쇄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기도에 관한 소책자가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을 약간 확장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된 책이기 때문에 차라리 원본보다는 확장한 책을 보는 것이 낫다 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친구의 지도신부는 영적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지도신부는 그 책을 읽어보고는 잘못되었다면 즉시 정죄하라고 도시를 선동하기도 했다. 내가 마르세유에 도착한 날 오후 나를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주교님에게 가서 내가 그 책을 쓴 사람이므로 나를 그 도시에서 어떻게 나오죠?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삶을 잘 살아도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육신이면 우리 절대 영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0이면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0이면 우리가 존중을 받는 건데 상대방이 육신이면 우리는 존중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게 많은 존중을 받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어느 선까지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용납할 수는 있지만 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청소년기로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헤어지기 싫어서
그 친구가 하라는 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나는 밥 먹기 싫은데 또 먹자 하면 먹어야 돼요. 나는 영화 보기 싫은데 영화 보자니까 보는 거예요. 나는 술 먹기 싫은데 술 먹어야 되니까 술 먹고. 그러면 그 나중에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휘둘림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뭐냐면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죠? 사람의 종이 대해서 권리를 그에게 내려놓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되게 이 공과는 굉장히 어려운 공과지만은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걸 잘 이렇게 분별하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섬김의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권리를 잘 내려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지 그 사람에게 내려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권리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원리들을 한번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가 간증하고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주교님은 그 책을 뭐라는 거 아주 좋아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싫어하고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후 주교님은 말라발 씨와 리콜렉트 신부님에게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또 어디에서 그 큰 소동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겠다. 그 소동은 그 신실한 소녀가 애원한 것이 아주 빨리 성취된 것에 불과했으므로 나는 미소를 뭐라는 거죠? 지었을 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단단히 마음에 허리를 찌고 있어라. 딱 내일 모레 진짜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소를 지으시겠죠? 말라발 씨와 그 좋은 신부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주교님에게 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주교님은 내가 당한 모욕에 상당한 유감을 표현했다. 주교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은 매우 정중하게 나를 맞았고 발생한 소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내가 마르세 위에 머물기를 바라며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주교님은 내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그리로 찾아가도 되는지 묻기도 했다. 다음날 그럴러블의 알머니 주교님이 우리와 함께 왔던 다른 신부님과 함께 그 주교님을 만나러 갔다. 마르세유의 주교님은 이유 없이 당한 모욕에 슬픔을 느낀다며 그 지역의 특징이라 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비난을 퍼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았다. 알지도 못하는 내게 모욕적인 편지를 써 보냈다. 여우는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죠? 마르세유에 잠깐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는 신실한 영혼들을 돕는데 나를 사용하셨다. 그죠? 신실한 영혼들을 돕는데 그 중에서도 그때까지 나를 모르고 있던 한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는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마친 후에 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집에까지 나를 따라와 말했다. 주님께서 자매님과 대화를 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내적 상태에 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눈 내용이 나오겠죠. 그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단순하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물론 그곳에도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가까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의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내가 무척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몇 년 동안 끊지 못하고 얽매여 있던 사람들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치명적인 관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관계를 끊어놓았다며 매우 분노했다. 나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넣어버린 주교님에게 내가 자기로 하여금 부당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고해성사 신부님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나를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사람들은 편견에 아주 쉽게 전염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육체의 특징이잖아요. 그녀의 선동은 지역으로 널리 퍼졌다. 오직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내 편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핍박당하는 동안 나를 동정해 주었고 나와 더욱 뭐라고죠? 친밀하게 하나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실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영혼이죠. 영혼을 신실하신 영혼을 섬기는 이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10명을 잘 섬겼다 하더라도 11번째 한 명을 잘못 섬기게 되면은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난들이 쏟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혼을 섬기는 내 입장에서는 제 교회 용어로 바꾸면은 섬김의 에너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은 주님처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힘들어요. 한 명이 한 번만 비난하면 좋은데 1년 내내 비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받으셔서 나를 더 첫 번째 나를 더 넓히는데 훈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비난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국률의 마음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알면 안 그럴 것이라고. 그죠? 왜냐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몰랐을 때는 비난했잖아요. 알고 나서는 비난을 멈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내가 자신의 넓힘의 문제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씀의 적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우리보다 훨씬 더 넉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국률이 여겨달라고 이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계속 몇 주간 반복적으로 묵상한 게 뭐냐면은 잔느경이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판단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잔느경의 사역이 이렇게 상승과 하강으로 계속 교차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잔느경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환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제가 쓴 책에서 제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썼지만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큰 감동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주님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어서 안주할 상황이어도 안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주님의 충성과 순종을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길을 본받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책을 쓴 책이지만 어찌됐든 같은 원리라는 거. 그러나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난한 사람을 탓해봐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은 더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비난을 영적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는 주님께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금요일부터가 이제 빨간 날이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